늘 배움을 갈망하고 또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통찰을 찾고 계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잖아요. 맞아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류일호 목사의 문헌입니다. 오늘 우리 탐구의 핵심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그 외에 누군가의 간절하고 긴급한 요청이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는가? 그리고 그 지연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걸 파헤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청취자님,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만약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이 그 소식을 듣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굳이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출발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하겠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예수의 행동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본문은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어떤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흔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시간과 타이밍, 그리고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조급함, 또 그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목적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서사입니다. 텍스트의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요. 당시 예수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잠시 물러나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피신한 상황이었잖아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바로 그때 아주 다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듭니다. 베단이면 진짜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마리아가 훗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바로 그 각별한 여인이라는 점을 자료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와서 당장 고쳐달라는 아주 애타는 무언의 간청이죠. 5절에서도 예수가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사랑한다고 텍스트에 떡하니 쓰여 있는데 여기서 아주 미스테리하고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지점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요. 병들었다는 그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이틀이요. 현대 감각으로 치면 골든타임을 고의로 다 놓쳐버린 건데 아까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을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살해 위협이 두려워서 좀 눈치를 보느라 지연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생명의 위협 때문에 피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4절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상황에 떠밀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지연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1분 1초가 피말리게 급한 상황에서 궁극적인 더 큰 목적을 위해 지연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신 거죠. 솔직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오빠를 지켜보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더 큰 영광이라는 명분이 너무 가혹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피 발리는 이틀 동안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이나 절망감은 상상도 안 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왜 안 오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하고 수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돌 맞을 뻔했던 그 사지로 제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자고 한 거잖아요. 제가 제자였으면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완전 패닉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당연히 패닉에 빠졌죠.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격렬하게 항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위협은 곧 자신들의 생존 위협이었으니까요. 생존 본능에서 터져나온 찐 반응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또 갑자기 굉장히 시적이고 심오한 은유를 던집니다.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낮과 밤, 해가 떠 있으니 안전하다 이런 운율을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명확한 소명과 신앙적 결합 안에서 걸어간다면 겉보기엔 사지일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흔들림 없는 선언이죠. 육신은 다칠지 몰라도 소명이라는 명확한 빛 안에서 걷고 있다면 진짜 의미에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따르길 거부한다면 그것은 목숨은 건질지 몰라도 스스로 빛을 포기하고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스스로 넘어짐을 택하는 거라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두려움 때문에 안전지대로 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치명적으로 고꾸라지는 길이다. 이거 진짜 무서우면서도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비장한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상황이 약간 동상이몽처럼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네, 텍스트를 보면 인간의 한계가 아주 코믹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예수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안도하면서 아유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굳이 저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겠네요. 이러잖아요. 완전 엉뚱하게 오해를 한 건데 이 오해의 패턴이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도 있었다면서요. 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지식인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니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하고 오해했던 거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듣고 그럼 이제 우물에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겠네요 라고 표면적으로만 반응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유대에 안 가려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합리화를 해버린 거네요. 현실의 공포가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맞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가 너무 직설적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요. 컬, 방금 전까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니 제자들 머리가 하얗게 변했겠네요. 게다가 여기서 이 깊은 탐구의 가장 파격적인 핵심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15절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방금 죽었다고 해놓고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나사로 가족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건 좀 소시오패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의도된 지연의 진짜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수가 기뻐한 건 죽음 자체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음의 이름으로써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힐러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완전히 뒤집는 권세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완벽한 무대가 세팅되었기 때문이죠. 그걸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완벽하게 믿게 될 그 결과를 기뻐하신 겁니다. 애매하게 아픈 상태에서 낫는 거랑 아예 무덤에 갇힌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건 임팩트 자체가 다르니까요. 제자들의 그 빈약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군요. 이때 진짜 아주 튀는 캐릭터가 하나 불쑥 등장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요. 네, 도마가 나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하게 외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요. 이 친구 성향이 도대체 뭔가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용감한 건지 참 헷갈리거든요.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면 도마의 성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는 상황의 위험성, 즉 유대로 가면 우린 무조건 돌에 맞아 죽는다는 현실은 아주 정확히 직시했어요. 하지만 예수가 생명의 주관자로서 행하실 그 부활이라는 위대한 일은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한마디로 완전 비관적인데 스승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역설적인 캐릭터네요. 진리를 완벽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두려움을 뚫고 함께 사지로 가겠다는 그 투박한 충성심이 참 묘하게 인간적입니다. 나자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동료들 꼭 있잖아요. 프로젝트 망했다고 툴툴거리면서도 밤샘 야근할 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취자님? 2000년 전의 이 텍스트가 지금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요. 청취자님, 살면서 진짜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일이 차갑게 거절당하거나 도무지 기약 없이 한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취업이나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람을 보내놓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지만 오빠는 결국 숨을 거두었죠.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의 주체, 삶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장 열이 내리고 호전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응답의 지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위해 세팅된 무대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시니까요. 아, 병의 치유를 바랐지만 지연의 시간 끝에 부활이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시야를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섭리를 신뢰하는 시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깊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죽음과 며칠간의 의도된 지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빛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조급함과 대비되는 완벽한 타이밍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두려움에 쫓겨 숨는 것이 겉으론 안전해 보여도 결국 영적으로 꼬꾸라지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눈엔 철저한 실패로 보이는 지연조차 더 큰 목적을 향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취자님, 방송을 마치며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결국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죽음이라는 완벽한 바닥을 쳐야만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꽉 막혀 있다고 느끼는 숨막히는 지연이나 이미 완전히 끝났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포기해버린 어떤 실패마저도 사실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막 무대 장치를 세팅하고 있는 중인 것은 아닐까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커튼이 닫혀 있다고 해서 무대 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의 여정에 흥미로운 생각의 씨앗이 깊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명확한 빛 안에서 걷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